2026년 새해 띠를 허리에 띠고 새 출발하게 됐습니다. 나그네 인생 살면서 우리가 어디 길을 떠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허리띠를 동요 매는 일입니다. 여러분 띠를 허리에 잘 띠시고 새로운 출발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장 예레미야의 말씀은 교만과 악에 빠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늘 예레미야는 입으로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야 행동으로 보여라.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 퍼포먼스처럼 행위로다가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 건너뛰셨는데 읽어보실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야 예레미야야, 너 가서 뱃띠를 사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산 걸 허리에다 띄어라.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는 그 허리띠를 물에 적시지 않게 하라. 오늘 1절 말씀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직접 하시게 됩니다. 뱃띠를 사서 허리에다 동이고 그게 물에 적셔지지 않게 하라. 참 중요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참 이 대로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말인데 말씀대로, 올 한해도 여러분 말씀 따라 롯과 함께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출발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그걸 허리에 띠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건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2절에 내 허리에 띠고 그리고서는 삶을 이루어갑니다.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원래 아나도 제사장집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렇게 옷 입고 제사장 옷 입고 허리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그런 거 눈으로 이렇게 보고 살았으니까 야 아무개야 너 그거 사가지고 베옷 허리에다 묶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뭘 맡기실래나 보다.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허리를 동이니까 뭘 맡기실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첫 번째는요, 순종하기 너무 쉬워요. 가서 사갖고 허리에다 묶으면 되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또 유브라데에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지는데 명령하신 대로 가서 유브라데는요, 그 옆에 유브라데 샘물도 있었습니다만 모든 이들이 얘기하는 건 한 400마일, 560km 이상 떨어진 저 서부산보다도 더 먼 그러한 이방 땅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가서 오늘 그걸 바위 틈에 감추라는 거예요. 아니 아나돗에서 살던 사람이 저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 바위 틈에다 그걸 감추라고 그랬을 때 요건 조금 순종하기 결단해야 되는 일. 왜냐하면 먼 길을 떠나야 되니까 아무리 나그네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사서 차라 그랬을 땐 신나서 찼지만 그걸 저 먼 동네 가가지고 바위 틈에 숨기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두 번째 명령도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참 중요한 건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건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려니까 가서 바위 틈에 숨기고 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잊혀질 좀 여러 날 지나서 오늘 5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감추었던 띠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 감추어 놨던 거 그거 가서 되가져와라 그러냐. 그래서 순종하고 또 한 번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썩어서 못 쓰게 됐습니다. 9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이거다. 이같이 썩게 할 거다. 이걸 실물교훈이라고 그래요. 실물교훈.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 나라 유다가 또 너희가 자랑했던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될 거다.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이같이 썩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쉽게 오늘 좀 풀어드린다면 허리띠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한테 야 허리띠를 몸에다가 동겨 매라 그런 얘기야. 물에 적시지 않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띄어졌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썩을 수 없고 쓸모 있는 사람이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저 먼 동네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여러 날 묻혀 있다가 오면 뭐예요? 쓸모없는 배띠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여러분 허리띠를 동가매고 그걸 이방에 갖다가 묻어두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과 악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여준 퍼포먼스대로 이와 같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출발하시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누굽니까? 나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띠로 묶여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저 같은 경우는요, 뭐 비슷한 세대 많으십니다만, 그 어릴 때 그 허리띠 매는 것 중에 제일은 레슬링 선수, 또 복싱 선수, 이런 사람들이 프로 레슬링을 하면요 메달을 딱 갖다 걸어놓고 그걸 얻기 위해서 피 튀기게 정말 죽도록 싸워가지고 이긴 자가 그 챔피언 벨트를 이렇게 매면 모든 사람들이 야 그리고 그걸 쳐다보고 저 벨트가 저 사람의 상징, 저 사람의 승리 뭐 이런 것들을 표현했었습니다. 제사장집 아들이면 제사장으로서 흉배를 붙여야 될 거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은 허리에다가 그 관직의 상징인 뭐를 붙였을 때 야 저 사람 그렇게 우리가 다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이 관직에 올랐고 저희가 제사장이고 저희가 챔피언이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인정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벨트가 그에게서 떠나가는 순간이죠. 심지어는 저 먼 이방 땅에 물속에 가서 묻혀버렸을 때에 그건 뭐예요? 나하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썩어서 악취나는 유브라데 물가에 던져진 그러한 모습이라면 앞으로 네 모습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런 얘기. 그렇다면 오늘 새해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예레미야도 2장 3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성물.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너는 2장 3절인데 너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물건이다. 그건 마치 소산 중에 첫 열매인 거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온 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질 성물이란 말이에요. 이걸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말로 설명을 드린다면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삼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보배로운 백성이다. 명령을 지켜 행하라. 너는 보배로운 백성이라. 그러면서 26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를 지으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 명예 영광을 삼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너를 성민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는 누구냐 알아. 여러분은 성물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이요. 여러분은 성민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보배로운 백성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몸에 붙여졌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야 너는 정말 이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세상에 너 같은 자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나가는 이들을 무진장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띠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쓸모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동네가 아니라 임재가 떠나갈 때에 뭐야? 더 이상 존귀하지 않대. 오늘 그걸 뭐예요? 쓸모없는 뱃띠라고. 쓸모없는 뱃띠가 되었다라니. 예레미야 25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리하세요. 말씀대로 살면 존귀한 자, 성물, 성민이에요. 그렇지만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더 이상 나하고 상관없다. 그랬을 때 뭐예요? 그 백성은 쓸모없는 자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8절부터 읽으셨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성민에게, 성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백성은 보배로운 백성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백성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이 어때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우상의 길을 갑니다. 그건 썩은 뱃띠와 같이 쓸모없는 길인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유다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살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을 예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유다의 교만과 지도자들이 사는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이 실물 교훈처럼, 이 썩은 뱃띠처럼 이렇게 될 거다.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걸 가리켜서 너 이상 쓸모없다, 그죠? 쓸모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쓸모없는 사람 폐기 처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왜 그럴까? 도대체 썩은 이유가 뭘까? 여러분 10절을 가지고 세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안타깝게도 유다가 새 뱃띠로 하나님의 띠에 묶여진 자의 삶을 살지 않고 그 유다가 악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악한 백성이 됐어요. 그럼 악한 백성의 셋은 뭡니까? 첫째, 내 말 듣기를 거절하면 악한 백성이에요. 두 번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면 악한 백성이에요. 세 번째,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거기에 엎어 절하면 악한 백성이에요. 그러니 이 띠를 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저 유브라데 강가에 갔다가 묻어놨다가 여러 날 바위 틈에 감추어졌다면 그건 뭐예요? 썩은 뱃띠라는 말이에요. 쓸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띠는요, 하나님께 묶여져 있어야 존귀한 자고 가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유브라데 저 강가에 가서 숨겨졌다면 그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방의 학문에 문화 속에 들어가서 여기 물 속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 물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문화라는 말도 있겠고 말 그대로 물질이라는 말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풍요로운 바벨론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나갈 때에 오늘 바벨론을 우상으로 삼고 바벨론을 따라 살아나간 결과는 뭐예요? 7절에도 10절에도 기록되지만 쓸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 명예와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해 주셨는데 나중에 그걸 보면 아유 저거 쓸모없이 돼버렸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바벨론처럼 바벨론 속에 들어가서 동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쓸모 있다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결심하십시오. 늘 나에게는 주인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데에 사용되는 띠들,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그러면서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상전이 있다니, 이걸 좋은 말로 주님이라고 얘기한다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늘 나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오늘도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신다. 그리고 살면요, 그분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리한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 듣기를 거절하는, 아예 그만 말해! 그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오늘도 그 마음이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더 엄청난 건 바벨론의 우상을 따라서 그놈들이 절하는 거기다 같이 절을 해대고 있는 거죠. 결과는 오늘 자명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24절로 읽어드릴게요. 오늘 예레미야 13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의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어버리시겠다니.
묶여져 있으면, 하나님께 묶여져 있으면 쓸모있는 그릇이지만 오늘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여 큰 죄악을 저지른다면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시리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을 때 뱀이 와서 인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이거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인간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다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바벨론을 형성하기 전에 이들이 먼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창세기 11장 4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 하늘에 닿아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서 흩어짐을 면하자. 오늘 그러한 교만을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저놈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네. 그리고 뭐예요? 흩어버리시는 거죠.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다가 하나님처럼 돼보자고 하는, 하늘에 닿아서 우리도, 이게 교만이요 멋대로고 스스로 행하는 모든 이들이죠.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너무 잘 압니다만 시드기야 여호와긴 때 열왕기하 24장 15절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갑니다. 사로잡혀가는 그 백성들,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 내시, 권세 있는 자들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갑니다. 용사 7천, 대장장이 1,000명, 용감하게 싸움 잘하는 모든 자들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갑니다. 왕, 일꾼들 다 흩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흩으시리라 그랬다면 그건 마지막에 쓸모없어 버려지는 존재다. 다시 처음으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신명기 31장 29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명령한 길을 떠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경노하게 함으로 후일에 재앙이 임하리라. 재앙은 뭐예요? 흩어짐입니다. 쓸모없이 되고 못 써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10년 첫 주일이니까 설교는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흩어짐을 면하고 재앙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날마다 우리를, 오늘 교독문 예배의 부름에서 신년 예배 교독문에 에베소서 4장 23절 교독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야죠. 어떻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입어야죠. 오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오늘은 새 사람을 새 배띠라 그러면 새 배띠를 띠고 그걸 물에다가 적시지 말고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붙잡혀서 하나님 안에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세상 바벨론이죠. 바벨탑이죠. 그건 세상에 뜬구름과 같은 유행이요 풍조요 다 없어져 버릴,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매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으로 어떻게 합니까? 1번, 내게 속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백성이 되게 하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를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은 못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나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리교회가 전통이 뭐예요? 속회죠. 속회는 뭐예요? 세상 속에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가 예배자라면 야, 너 유다와 이스라엘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있구나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올 한 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을 떨어져서는요 우리 살 수 없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허리띠가 허리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거기서 광채가 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꼭꼭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동겨매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꾸 호기심으로 바벨론이 궁금하잖아요. 이방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자꾸 하는데 저것들이 왜 저 우상에다가 절을 하고 세상의 물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부럽. 그러나 여러분, 물에 적셔져서는 안 돼요. 세상 물속에 담그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썩고 부패하고 얼룩집니다. 배는요 물속에 들어가면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러 나가는 것은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의 동화, 변질, 그 속에 들어가서 스며들지 않기 위해서 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띠로 나를 묶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냐. 내가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날 보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16절 보세요.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또 어둠이 되게 하기 전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26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벨트를 메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의 자랑이 아니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임원으로 세우시고 동이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상 17장 2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며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신다는 얘기죠. 허리에 띠가 그 사람을 견고하게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올 한 해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몸은 좀 시원찮아도, 내가 질그릇이라도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실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주인이 오셔서 문 두드리십니다. 그럼 열어줘야죠. 그때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방송으로 비춰줍니다. 그랬더니 그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두 가지. 첫째, 허리에 띠를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불을 켜고 서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습니다. 어떤 어둠이 와도, 어떤 마귀의 권세가 나를 해하려고 해도 허리 띠 사람 꼼짝 못해요. 등불 켜고 있는 사람 어둠 다 도망가 버려요. 오늘도 허리에 띠 띠고 등불 켜고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마귀와의 싸움이라면 에베소서로 정리해 드릴게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는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도 허리에 띠를 띠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습니다. 마귀가 왔다가 허리에 띠 띠고 의의 호심경 붙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덤벼들겠어요? 다 물러가게 되죠. 오늘도 허리에 띠 띠고 하나님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6년 이제 출발하십시다. 여러분, 허두루마게
나태하고 방만한 사람은요,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허리에 띠 띠고 여러분 진리의 띠로 잘 무장하시고 말씀 따라하죠. 오늘 표를 그렇게 했어요.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1번이야 1번 출발한 첫 번째 사람, 믿음의 조상이 말씀 따라가는데 그냥 가지를 않았어요. 옆에 조카 하나를 데리고 갑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조카가 여러분을 따라 순례의 길에 함께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